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3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제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느 날 아담이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와가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당신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당신 여자 생긴 거죠. 아담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싸우기 싫어서 점잖게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이 세상의 여자라고는 당신 한 사람뿐이잖아. 그러나 하와의 의심은 끝이 없었고 바가지는 잠이 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어 얼마를 잤는지 아담은 누군가가 자기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하와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잠자지 않고.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 시키지 말아요. 지금 당신 갈비뼈 숫자 세고 있는 중이니까. 의심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 것이 특징이 있지요. 한 번 의심하게 되면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의심할지라도 절대 의심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때 성녀라 부르는 마더 테레사 수녀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보일 때도 있었다. 어둠과 고독, 외로움에 시달렸다.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그거 봐라. 마더 테레사가 그랬다는 것은 종교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라고 반겨했고, 어떤 사람은 테레사 수녀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동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런 고민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매일 갈등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죽음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지요.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놓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하는 것은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고 갈등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계시고 우리가 다 죽는 날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의심이 가도 믿어야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믿어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분위기에 믿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우리 생각과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고
말로 다 설명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작은 하나님입니까? 보이지 않기에, 감히 볼 수 없는 분위기에, 그리고 다 알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는 것은 성경책에 기록된 글자지만 그 글자를 읽을 때 그 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또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향하여 깨어있는 것이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향하여 눈과 귀를 닫아놓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무감각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하고 말씀 듣는 일에 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가장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겁니까?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패는 여기 달려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해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조차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습니다. 사울왕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았지만 버림받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주의 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의 분량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근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역사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모두 타락한 죄인이다. 그래서 그냥 보내두면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망하게 버려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른 하나는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한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올바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공인 성경이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그 옛날에 기록된 성경을 붙잡고 사느냐? 이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여 가감하는 것이 문제고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말씀에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떠나라 하십니다.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순종하기를 원하시니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랍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곳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육신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를 떠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성민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애굽을 떠나는 일이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기 싫다고 거기서 남아있으면 그는 애굽 백성일 뿐이죠. 애굽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터를 닦고 사는 지금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믿음이 조상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그 자리를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신의 자리, 죄의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를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 하시죠.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가랍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갈라지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게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성해지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까? 떠나긴 떠났는데 아직도 어디로, 무엇을 향하여 갈지 몰라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낯선 곳을 찾아갈 때,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지금이야 뭐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통해서 찾아가면 되지만 더 이상 무조건 가지 말고 제자리에 서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르게 찾아가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지도를 주셨어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디모데 후서 3장은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목적은 첫째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성경은 어떻게 교육한다는 겁니까? 교훈으로 한다는, 교훈. 이 교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닥트린, 교리를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갈수록 교리를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리를 말하고 교리를 강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교리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무슨 개혁이나 되는 것처럼 앞서가는 신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책망으로 교육한다고 그러죠. 성경 말씀은 인간의 치부, 죄, 허물 그대로 드러냅니다. 분명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고 감추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책망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책망을 통하여 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책망을 싫어하고 책망을 듣지 않으면요, 잘못된 길인지도 모른 채 점점 돌이킬 수 없이 되어 버리는. 세 번째는 바르게 교육하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하죠. 책망을 통해서 잘못을 깨달았으면 바른 길로 돌이켜야 하고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결국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올바른 믿음과 행위의 가장 확실한 안내서요, 복된 인생의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를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 꼼짝을 실패하고 떠나가죠. 무엇이 마귀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기록된 말씀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 앞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떠나서 가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간 것,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와 똑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되지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여 굶주리고 있는 탕자, 어떻게 해야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까? 탕자의 자리, 굶주린 자리를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남의 것을 토색하던 자리, 자기만을 알던 자리를 떠나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때 그렇게 되었죠. 우리도 지금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복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한 걸음만 떼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후손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지금보다 더 한 걸음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